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원리도 있고 이건 원칙입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건 100%입니다. 사르밧 과부 자기 아들하고 한 끼 먹으려고 남겨놓은 그 떡 밀가루 한 움큼을 자기 먹고 남은 걸 준 게 아니라 먼저 엘리야에게 나한테 먼저 주라고 그랬습니다. 먹다가 남은 거 줄 수는 있지만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그건 순종할 수 없어요. 집에 양식이 많아가지고 5개가 있는데 1개는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1개밖에 없어요. 이게 전 재산이에요. 이 전 재산, 너무 가난하니까 전 재산이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먹다가 남은 걸 달라는 게 아니고 먼저 대접하라고 할 때 순종합니다. 이건 나도 순종 못하고 여러분도 순종 못합니다. 제가 전 재산이 뭐라도 있는데 그냥 이거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가 희한하게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걸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밀가루 한 움큼을 떼도 아침에 적어놓으면 또 나오고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목사님 좀 줄여야 되겠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됩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이었는데 이게 항아리잖아요. 이걸 가져갈 때 바뀐 건지, 물이었는데 떠줄 때 바뀌었는지, 입에 집어넣을 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뀝니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공동체, 요단강을 넘을 때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순종입니다. 순종이었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가 30년을 현장에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이렇게 있지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성경은 희한하게 여러분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찾아봐도 착하게 살아라, 인격적으로 살아라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왜 안 착하니? 너 왜 못됐니? 너 왜 그렇게 악하니?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저마다 제자들마다 개성이 다르고 다 인격도 다를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한 것은 왜 안 착하니? 왜 착하게 살지 않니? 한 적은 없고 왜 믿음이 없나? 왜 믿음이 적냐? 믿음이 커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좀 잠깐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거창한 것도 필요 없고 이걸 알기 위해서 신학교 갈 필요도 없고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100% 믿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불가능해 보이고 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 재정 주시겠지, 건강 주시겠지.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100%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푸코라는 작가가 있답니다. 이분이 쓴 내용 중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랍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기도 생활도 성경 읽는 것도 전도도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홍재길 목사님, 우리 참 이제 한국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홍재길 목사님이 그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그 세미나 하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였어요. 아니 목사들 불러놓고 목사님들 앞에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막 눈물이 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이 부분만큼은 정직합니다. 나는 지금도 찬양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는 지금도 설교 준비할 때 눈물이 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지금 내 생애만큼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다 경험했고 21살부터 교육자로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나는 지금도 철학기도 하면 눈물 한 바가지 쏟아냅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진짜 예수 잘 믿어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냐, 집사냐, 목사냐, 새가족이냐, 몇 년 다녔냐,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순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슴이 뜨겁지가 않는데, 지금 내가 가슴이 차가운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껍데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랍니다. 100% 순종하고 100% 믿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현실이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히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벽이 큰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하나님, 믿음과 현실 사이에 나를 집어넣으면 항상 무너진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이렇게까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지라고 느낀 적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뭔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텐트를 들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전도사 나간 건 아니고 1학년 말에 제가 전도사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나가면서 한 해는 진로를 바꿨고 한 해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른 대학에 잠깐 했는데 1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했던 그 신학, 맨날 목사하게 된다. 너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엄마는 네가 목사 되는 게 내 꿈이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한 1년 하다가 신학교 가서 그 1년 시간 허송 세월 보내고 왔는데 그 1년 동안 주말만 되면 나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 20살짜리가 지금 생각하면 20살짜리가 무슨 그런 생각하겠어요. 텐트 들고 기도원 가서 자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거. 정말 희한하게 방언이 열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이 너 이제 5분 뒤에 방언한다라고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뭐가 알 수 없는, 내가 언젠가 들어봤던 엄마 옆에 따라갔다가 올라가는 그 소리가 나한테 나오고, 그때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기도원에서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려와서 버스 타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지금 그 마음이 들어요. 집에서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단독주택이니까 거실에 지나가는 사람들 바로 앞에서 싹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걷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나가서 지금 저 사람 전도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때는 불 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은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전도로 약간은 다른데 불 같은 마음이 막 지금 막 일어나는데요.
참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하나님을 설교하는 목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사실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고 목회자인 스퍼전 목사가 한때 너무 낙심한 적이 있었답니다. 낙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나이가 많은 농부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다리도 아프고 농부가 있길래 그냥 그 집에, 허름한 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뭐 쉬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도 힘드니까 그 농부한테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이고 요즘에 참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농부가 한참 그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저기 내가 데리고 있는 소가 뭐하고 있는지 한번 쳐다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농부 집에 있는 소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고 보라고. 그러니까 소를 보니까 소가 그 외양간이겠죠, 울타리 그것만 맹하게 보고 있더랍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묻더랍니다. 왜 소가 벽만 쳐다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의 눈에는 벽만 보이니까 벽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벽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낙심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이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벽을 넘어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철학기도 했습니다. 12시까지도 그냥 기다리기가 집에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옛날에는 12시부터 새벽 기도까지 하니까 12시까지는 최대한 쉬었다가 그래서 11시 한 45분에 맞춰서 교회 도착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2시까지도 기다리기가 시간이 아까워요. 뭐하고 있냐, 그냥 뭐 잔다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눕는다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9시 반, 10시 이렇게 도착을 해서 한 10분 정도 뭐 물 하나 끓이고 옷 완전히 그냥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 히터도 좀 아깝고 끄고, 저 앰프도 다 킬려니까 아깝고, 식당에 카세트 요만한 거 우리 음악 들으라고 하나 산거 그거 저기 갖다 놓고 음악 틀고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어제는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요. 이게 어떤 날은 영하 7도 8도인데도 본땅이 따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따뜻하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추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주시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쪽으로, 우리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막아놨지만 해가 계속 들어오니까 여기 그 햇빛에 온기가 있어서 그런가 본땅이 생각보다 좀 따뜻해요. 한번 여러분 오늘 밤에 오셔서 체험해 보시길. 근데 어젯밤에는 딱 들어오니까 입김부터 확 나요. 그래서 사모한테, 아니 낮에 온도가 그렇게 춥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오늘 본당이 서늘하지? 알고 보니까 어제는 햇빛이 많이 오질 않았어요. 흐렸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본당에 싸나요. 입김이 나요. 머리까지 뒤집었었고, 나이가 드신 분이 왜 모자 쓰는지 알겠어요. 머리가 싫어. 뒤집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불쌍하게 손가락 3개는 얼어가지고 앉아, 팔꿈치는 굳어가지고 이러면서 세상 한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집에서 잠이나 자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군포에서, 용인에서, 안양에서 그래도 한 분씩은 다 오셨네요. 용인 대표, 서울 대표, 안양 대표, 군포 대표.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벽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벽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믿음이라고.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들으시더라고요. 역대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이 유대가 조그맣잖아요. 조그만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다 합쳐도 뭐 강원도 경상도보다 조금 큰데 그 유대라는 나라가 모압, 암몬, 또 뭐라고요? 마온 이 세 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뭘 합니까?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세 왕이 쳐들어와서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도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 부흥도 모든 목사님 만나면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단 지난 107회 총회 때 교회 통계를 해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10,000개 교회가 있었다면 우리 교단만 300 몇십 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단만 한 390개 교회가 작년까지 있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숫자가 줄은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2023년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취업의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우리 큰애 교육전도사 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준전임 시켜준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 너가 목사님이 없는 티오도 만들어 준다더냐? 야, 너무 감사하다. 너를 그렇게 이뻐했구나. 그래서 너무 막 좋아했어. 그래서 얘도 나를 그래 티오도 없는데 준전임이라고 없는 티오 만들어 줬다고 뭐 좋다 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근데 몇 주 전에 애가 좀 힘이 좀 빠져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리되시지만 그게 사정이 사례비가 토탈로 하면 교육전도사 받을 때보다 더 적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학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니까. 근데 학교를 졸업하니까 학비 지원이 없잖아요. 그래도 준전임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얼마 걸리냐 그렇게 제가 물으니까 그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도 3시간 걸리는데 얘가 준전임으로 아침에 나가면 왔다 갔다가 기니까 밤 10시, 9시 그 다음날 또 나가고 야 준전임이지만 수요일 나가. 수요일 밤 예배부터 수요일 밤, 목, 금, 토, 주일 원래는 원래 교육자 쉬고 하루 빼고 매일 출근하고 근데 교육전도사 받을 때보다 이제 그 등록금 지원이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좀 빠져서 그러더래. 또 같이 있는 부목사님 또 목사님 너무했다고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주냐. 그래서 우리도 야 차라리 아빠 교회로 원래 와서 좀 기타 잘 치니까 여기서 찬양도 하거든요. 와서 좀 전도 나갈 때 찬양 좀 더 차비 없지 않냐. 지금 우리 사람 좀 뽑아야 되는데 니밖에 없잖아. 내가 아버지 밑에서 그 성질 급한 아버지 밑에서 내가 내 성질 막 흘리면서요. 사모는 아이고 안 오는 게 마음 편해. 괜히 와서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전도 나갈 때 그래도 목사님하고 둘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 그냥 뭐 하나로 띵띵띵띵 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좀 낫겠다 싶었는데 애가 좀 짠해요. 짠해.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딴 게 알아봐라. 딴 교회 용인 땅 이쪽에 교회 많을 건데 사역자 요즘에 뽑기도 어려운데 너 분명히 된다. 찬양하고 그러면 된다 해도 제가 맡은 양들 생각하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더 이상 사모한테 자꾸 말하면 얘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수 믿는다. 그러니 자식들 봐도 좀 짠해요. 짠해요. 크면 클수록 더 짠하고
올해는 우리 생각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생각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아무리 전도의 씨를 뿌리고 아무리 초청해도 어느 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도, 여러분도 사업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도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업을 해도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앞에 수많은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을 넘어서 보는 거예요. 넘어서 보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지금 여러분이 참 현실 아니에요? 답답하고 힘들고. 이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이는 것은 항상 낙심이, 실망입니다. 두려워요. 저는 여기 이빨 여기 하나 써봤고 여기 하나 써봤어요. 여기 임플란트 해야 돼요. 끝까지 안 가고 있어요. 간호원이 마지막 경고한 지가 4개월이에요. 환자들 중에 선생님 같이 버티고 버티다가 이빨 다 뺏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빨리 오세요. 아우, 이거 치과 겁나요. 제가 이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완전 수평이 사진 찍으면. 그래서 이빨이 가운데 이빨만 서있지 나머지는 다 누워있어요. 이렇게 어금니도 누워있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뽑으려고 가보니까 이거는 개인병에서 못 뽑고 종합병원 가서 뽑아야 된대요. 출혈이 너무 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수평이에요. 이렇게 사진 찍으면. 그리고 나머지 이빨은 다 이렇게 누워있어요. 가운데만 세워져 있고 이게 눌러가지고. 그래서 씻고 다니잖아요. 지금까지 안 빼고 있어요. 두렵고 겁이 나고 아픈 게 너무 싫어서. 여러분, 항상 두렵고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이빨 하나 빼는 것도 겁나는 게 세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버텼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걸 이기고 살았을까요? 이번 한 주간 기적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날, 기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세 번째,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믿고 가더니 어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은 통합적인 결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이번에 전도 세미나를 갔어요. 갔는데 우리 총회 교단에서 하는 그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세미나 가서 한 번도 그런 생각 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배워서 왔어요. 근데 이번에 앉아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싶다. 나도 다른 것보다 교회 부흥에 대한 세미나는 다른 교회 한 거 가서 그냥 배워서 우리에게 써먹을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우리에게 부흥한 것을 다른 목사님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다라는 걸 처음 한번 들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모습이 소 같습니다. 벽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겁을 내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쫄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거짓말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 믿지를 못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이 주님보다 더 앞서 있고
예배가 주님 사랑하는 게 내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되는데 그게 다 뒤로 밀리고, 교회가 짐이 되고, 봉사가 짐이 되고, 십자가가 짐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이번 기적 시리즈, 내 생애 최고의 새벽기도, 내 생애 최고의 성전기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의 기적이 하나님이 지금은 죽었습니까?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고, 맹물 가지고도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시고,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떨어도 먹어도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셨던 주님, 지금은 죽었습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약해요. 넘어져. 두려워요. 겁이 나요. 쫄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올해도 생각만큼 안 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큼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올해 벽 보고 낙심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적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이 기적임을 어제 배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작대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수백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혼자 설 수 없는 짝대기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크면 클수록 왜 이렇게 짠하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은혜를 베푸시고, 자식들 때문에 부모 기도시키시는 주님, 자식들 때문에 부모 회개시키시는 주님, 자식들 때문에 부모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 엎드립니다. 부모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전도 나가고 수예배 드리고 이제 나갈 때, 하나님, 많은 성도 숫자가 아닌데 또 일시키고 또 일시키고 한다는 게 목회자도 미안하고 짠하고 그렇지만,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성도를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가는 성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